우리 이번에 제목이 뱀처럼 비둘기처럼 이렇게 우리 이보람 간사님이 정했어요. 그 원래는 뭐냐면 좀 줄인 건데 원래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 주신 당부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이방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유대인들 마을로 가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세상 땅끝까지 가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찾아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나마 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한테 가라고 그러신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강하셨어요.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가라. 땅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우리가 땅끝까지 간다,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일이라 하는데 늑대들 속에 들어가면 양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죽는 거죠. 뭐 잡혀 죽는 거예요. 먹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는 것은 방법적인 면에서 늘 깨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마땅히 할 말을 내가 너희 입에 주리라 그러셨어요. 너희가 왕이나 고관들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건 내가 그렇게 인도하는 거다. 왜? 너희들을 증인 삼아서 그들 앞에 말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짓궂으셔. 아니 그런 식으로 왜 하셔? 방법을 좀 멋있게 해가지고 판사나 검사나 뭐 윗자리에서 죄인 다루듯이 너희들마다 다 죄인이야 나 믿어 이런 식으로 좀 호통치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양이 이리한 늑대 떼가 가운데 들어가서 잡혀 먹으면서 말이야. 그러면서도 할 말은 다 하게끔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참 하는 사람도 그냥 초조하고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참 이해 안 되죠?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걸 기복신앙이라죠. 구복신앙. 프로스페리티 신앙이라고 그래요. 번성신학이라고 그래요. 잘 되는 것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냐는 이런 신앙. 그건 진짜 좀 변질된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해주세요. 복 주시고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는 주객이 바뀐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선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그래요. 아니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들, 그것도 죄인되고 부족하고 지질이 궁상인 왜 인간들을 쓰실까? 천사들을 말도 잘 듣고 거기는 저것도 안 하는데 그를 쓰시지. 근데 우리를 택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이 제일 잘 될 수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자신의 영광과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버려서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복 받으시려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다 맡기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위탁이에요. 위탁 맡겨야 돼. 나 하나님 잘 체험 못하는데요. 나 신앙생활 10년 했는데도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아직도 진감인가 하고요. 체험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긴 믿었는데 입으로만 믿은 거예요. 행동으로 삶에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거예요. 위탁한 게 없어. 위탁할 때는요, 믿고 맡길 때는 모험이 따라요. 베드로가 왜 무리를 걸었죠? 오라 했을 때 그가 배 위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말은 믿는데
실제 내 삶에서 주께 나 모든 걸 맡기지 않는 거예요. 맡겼다가 다시 찾아가. 아,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응답 안 해주시네. 이런 데니까 우리가 주여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막 하고 뭐 하다가도 금식도 막 하고 막 그러다가도 하루에 이틀에 배고파 죽겠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변화도 없어. 그러니까 아이 철수 다 찾아가. 그리고 자기 방법대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공적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내 삶에 나 홀로 있을 때 또 직장에서 세상에서 진짜 신앙생활의 꽃은 거기서 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면 신앙생활 못하는 줄 알아. 교회 안에서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그거는 신앙생활의 그건 밑거름, 걸음 주는 거고 양분 먹고 훈련 받는 거고 진짜 저거는 뭐예요? 교회가 마치 태능 선수촌, 올림픽 국가대표팀들 뭐 이런 국가대표들 훈련시키는 태능 선수촌이라면 교회가 실제 게임은 어디서 벌어져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라고 해서 뭐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순서대로 뭐 하고 뭐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에 죽게 하듯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세요. 직장에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런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 이해 못하겠네. 와 다르다. 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전이 돼요. 그 사람들한테. 도대체 저 사람은 뭐야? 이상 똑같은 나랑 생기고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왜 저렇게 다르지?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말 한 번도 안 들었다면 여러분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지금 세상에 나 믿는다 하지만 실제 구원의 불이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가 볼 때는 10% 이내예요. 나 믿노라 하고 교회도 다니고 그러는데 솔직히 기독교 내에서,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만이 아닙니다. 거긴 천주교도 들어가고요. 또 러시아 정교, 그리스 정교, 오르소독스 그 정교회도 들어가고요. 또 각종 이단도 다 들어가요. 그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33%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기독교인 중에 실제 프로테스탄트, 우리 같은 개신교인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한 5분의 1 되려나? 제가 정확히 지금 옛날에는 알았는데 지금 하도 오래되니까 얼마 안 돼요. 거기다가 교회는 다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다. 난 천국 갈 수 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몇 프로나 되겠어요? 또 적어요.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람은 또 그 중에서도 적어요. 그러니 말은 크리스찬이 많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자녀라는 사람이 많긴 한데 하나님이 뚝 봐서 내가 누굴 쓸고 보니까 보낼 사람이 없어. 별로 준비가 안 됐어. 말은 믿는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모임을 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 이 21세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를 쓰시려고 그러고 한국에 복을 주시려고 그러고 이 정말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기존 컨셉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게 많아. 그러니까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 저는 이런 거 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시작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난 해볼지도 모르고 난 더군다나 방송 나가면 시간도 못 맞추고 좀 많이 고생들 하시거든요. 편집하시는 하고. 근데 나 같은 사람 왜 쓰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뭔가를 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 여러분들과 내가 뭐 정해놓은 거 하는 것보다도 나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그냥 뭐 나눠요. 제가 한 거랑 지금 많이 방향은 빗나갔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길 뭘 원하시나를 저는 갖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앙생활은 교회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삶이, 온 삶이 죽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은 우리 개념을 좀 바꿔야 돼요. 직장에 대한 개념은. 직장은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왜 다니세요? 왜 이렇게 고달프게 매일 출근하세요? 힘든데?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식들 먹여 살려야죠. 다음 달 생활비가 걱정되잖아요. 직장은 돈 버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막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못 지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 하나 못 먹이겠어요? 너희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농사짓지 아니해도 다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냐. 너희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건 또 뭔 소리야? 너무 형이상학적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희들 열심히 일해서 굶지 말아라. 뭐 안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 골고루 챙겨 먹어라. 미네랄, 비타민 다 먹어라. 뭐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100세까지 살려면 이런 운동해야 된다. 요가 해야 된다.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우리는 왜 그런 걸 믿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는 데만 초점이 다 맞춰 있어. 그리고 그것도 건강하게, 그것도 그냥 잘 살고 부자로 남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더 멋있는 옷 입고 더 큰 집에서 사는 것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내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관점으로 얼마나 고민해 보았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옷 잘 입어서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느냐. 잘하듯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 정말. 그런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때가 아직 낮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아직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일 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일하는 거 이렇게 땀 흘려 일해야 되고 막 이렇게 고생하면서 막 땅을 파고 이러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우리 땅의 수산을 먹게 되고 이런 거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원죄를 져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주가 내려서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지금 분위기 봐서는 아닌 것 같죠? 그 말도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담에게 먼저 우리에게 인간을 짓자마자 범죄하기 전에 타락하기 전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문화명령이에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거를 cultural mandate라고 그래요. 문화명령이라고 그래요. 문화명령.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경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이 세상을 경영을 하는데 악용을 해. 너무 남용을 하고 오염을 시켜서 이 세상이 지금 막 오존층 파괴되고 막 그냥 요즘에 우리나라도 막 아열대 기후로 변했잖아요. 온대가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상을 인간들이 막 너무 막 그냥 망쳐놨어. 잘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한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런 얘기를 하셨지. 너 건강하게 100세까지 잘 살다 와라. 이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는 하다 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버지의 일이 뭐라 그랬느냐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하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을 때 놀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즉 하나님의 일은 뭐냐?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은 그게 관심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옷 입냐, 얼굴이 이뻐지냐, 건강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직장 취직하냐, 좋은 대학 들어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천국 티켓 따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갈 수 있게끔 해놓는 거. 그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려고 저한테도 그렇고 세상에 나가서도 전하라고 그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거죠. 세계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뜻은 뭐냐?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요 사람들. 그거 하나님 아세요. 하나님이 다 믿게 하실 수 있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면 지옥 안 만드셔도 되죠. 보낼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구원시킬 거니까. 그죠?
근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폐역한 세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옛날에는 노 땡큐 됐습니다. 나 안 믿을래요.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대적해. 웃기지 마는 소리야. 이거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뭐 이러면서 하나님 틀렸다 그러고 막 지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정도로 교만한 세상이 돼버렸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즉 먼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자기가 구원받고 가족 구원시키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 선교까지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제는 하나님은 전체 세계까지도 보라고 했어요. 세계 경영을 이제 꿈꾸게 하신다고. 대우의 김우중 회장님만이 세계 경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을 세계 선교에 들어 쓰시려고 그러세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스케일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느 동네, 뭐 합정동, 뭐 망원동, 뭐 이런 식의 한 동네에서만 동네 아저씨로 놓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스케일 작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만유의 주. 모든 이 세상 우주 바깥에까지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시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다음 달에 갯돈 낼 거 있는데 다음 달에 뭐 할 거 있는데 이런 것만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 졸렬한 거죠. 우리가 좀 스케일 크게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Life is C between B and D.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이제 인터넷에도 도는 것 같던데. Life is C. 인생은 C라는 거예요. 초이스라는 거예요. Between B and D. B는 birth, 출생과 D는 death, 사망. 출생과 사망 사이에 초이스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살면서 계속 선택의 연속이에요. 뭘 선택하든지 각자 자유예요.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바꾸고 싶어요. Life is C for C between B and D. between D의 B and D는 똑같아요. C for C에 뭐냐? Chance for change. 초이스가 아니라 이번엔 chance for change. 그건 무슨 말일까요? 변화를 위한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성장시키기로 원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영혼 구원시키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 됐으니까 천국 갈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노세 캐세라세라 그게 아니에요.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더 변화돼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걸 성화라고 그러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1년 전보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얼굴에 좀 주름이 생기고 김이 낀 거 이런 거 말고 내 성품이 신앙 인격이 그걸 따져보셔야 돼요. 저는 1년 전보다 2년 전보다 제가 남을 판단하는 거 못마땅하는 게 많이 줄었어요. 옛날엔 어떻게 저거밖에 못하지? 정말 이랬어요. 못마땅했다고. 내 수준에서 못마땅하면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판단했어요. 생각으로. 말로는 안 하지. 대놓고. 속으로 그랬다니까. 이게 판단이에요. 그 사람을 품지 못했어요. 있는 모습대로. 저는 그게 큰 죄예요. 저한테는 그런 게. 하나님이 옆구리 콕 찔러요. 왜 아프지? 뭐 왜 이러지? 그런다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아까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였구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를 관리하세요. 여러분들도 이제 점점 그러실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세요. 미성숙아로 우리가 한나라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이 세상에서 더 높여주세요. 그리고 한나라에서도 그걸로 인해서 상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거 믿어지세요? 한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또 상은 또 뭐야? 이러고 웃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이제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리라. 아니 예수님이 뭔 얘기인지 이런 걸 하시나? 난 처음 이 장면을 이런 성경 구절을 봤을 때 이게 뭐야? 예수님 정말 갔다 오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을 끝까지 안 놓는 줄 아세요?
그들은 구약 성경이 성취돼 가는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천으로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유대인 중에. 그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네가 구세주를 죽였다는 것을. 성경 말씀이 예언대로 성취되는 걸 안다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보다 더 잘 알아야 돼. 이제는 우린 그 뒷부분을 아니까. 그 사람들은 영화 시작만 아는 거야. 우리는 신약까지 알잖아요. 이제 끝날 훗날까지도 예언을 통해서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할 때 직장에서 일이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각자 은사대로 맡기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찾아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크게 높여주시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 이건 보너스로 따라와요. 근데 우리는 건강 이런 것들 부귀영화를 쫓다 보면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일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서 준비된 만큼 들어 쓰시려는 하나님, 또 높여주시려는 하나님, 또 하늘에 상을 주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를 다 관찰하시면서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다 기록하고 계세요. 이게 그냥 막 지나가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주님을 좀 더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무슨 일에 나의 삶을 더 전력 투구해야 될 건지 한번 생각하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한 것보다 다른 거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저도 지금 어머니벙벙한데 좀 이해는 되셨어요? 뭘 얘기하려고 그랬나 저 양반이? 좀 이해되셨다면 감사한 겁니다. 예, 다음 달에 또 우리 이보람 간사님이 또 어떤 주제를 또 정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주제 또 정해지면 저는 또 죽어라고 공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